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께로 갑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종교적으로 위선적이며 외식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서울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 또한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이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자들은 독한 종기가 지침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고대인들은 전쟁을 하면 이 전쟁이 단순히 나라와 나라 혹은 민족과 민족, 부족과 부족만의 전쟁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강해서 그렇다. 적이 이기면 적의 신이 더 강해서 그렇다. 그렇게. 그래서 진 나라는 자기들의 신과 종교를 빼앗기고 이긴 나라의 신을 섬겨야 된다. 심지어 건세까지 와서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식민 통치를 하면서 자신들의 신사에 참배하도록 자신들의 신인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신이 한 그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의 배후에는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이겼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는데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과 다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그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나일강의 신의 현현이 악어라든지 그런 걸 섬겼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깨구리도 마찬가지고 곤충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흑암이 온 것은 그들이 태양을 섬겼기 때문에 온 것이고, 바로의 장자가 죽은 것은 그 바로를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자들이 죽은 그런 것과 관련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블레셋이 강하고 이미 여호수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둔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같은 데 남겨두었다고 그렇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런데 그 남겨둔 것들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충분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냥 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쟁을 승리했지만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가나안 족들을 물리치고 정복한 게 아니고 그냥 황무지든지 해변 땅이든지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별로 이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한 땅에 두었는데 그 남겨둔 부족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부족이 블레셋입니다. 이들은 생명력이 끈질기고 해서 계속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제 사사시대 말기에 블레셋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전쟁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갔고,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도 가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언약궤를 들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은 과거 역사에 강한 나라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면 패배하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합니까? 그걸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개입할 수 있는데 언약궤를 가져가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을 기록한 돌판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의 행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테니 너희는 내게 계명 따라 살아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이 언제 효과가 있느냐? 나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약속은 상방 언약인데 그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간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졌어요. 왜? 하나님의 힘이 없는 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급하고 답답할 때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너 누구냐? 너 누군데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건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러면 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시키는 걸 하다 그렇게 했으니까 뒷감당은 내가 진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회사에서도 상사가 시킨 대로 하면 그 책임은 상사가 지는 겁니다. 저도 늘 우리 부교육 때 하는 말이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시킨 대로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는 거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전쟁이 났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지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와도 져버리고 심지어 이제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 지성소 안에 넣어두는 건데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 나온 것도 잘못이고 심지어 그걸 빼앗겼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4장에 보시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만큼 큰 민족도 아니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철기 문명이 발달해서 전쟁을 잘한다든지 혹은 마차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바퀴 문명이 발달하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거나 하나님이 더 이상 영광스럽지 않은 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궤와 성소를 우리의 그 회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뭐 언약궤가 없고 성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걸 드러났어요.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 쪽에서 이제 우리가 언약궤를 빼앗았으니까 이 전리품인 겁니다. 그들의 신을 우리가 빼앗았다. 우리의 신이 승리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당에 다곤이라고 하는 신의 신당에다 딱 갖다 놓은 겁니다. 너희 신은 이제 우리 신에게 포로로 잡혀갖고 우리 신을 섬기는 이 전당에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정부가 교회당마다 뒤에다가 하나 붙여놓고 자기들의 신을 상징하는 그런 글씨라든지 무슨 부적 같은 거 붙여놓고 예배드리기 전에 거기서 먼저 절하고 그렇게 예배를 해라. 그게 뭐냐? 우리가 이겼으니까 너희들의 종교는 없고 이 일본의 국가 종교인 신사에 참배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못하겠다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은 겁니다. 근데 결과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 아스돗, 가드, 에그론 한 세 개의 이 유명한 지명이 나오는데 이제 블레셋은 도시 국가들의 연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국가들에는 방백들이 있습니다. 그 영주들이 있는 것이죠. 그 방백들인데 주로 대표적인 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그 큰 장군이었던 골리앗은 이 가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 그들의 수도와 같은 큰 도시이죠. 그래서 아스돗에 빼앗아가서 아스돗에는 다곤의 신당, 다곤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생긴 우상의 당이 있는데 그 다곤당에 들어가서 다곤 옆에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 하나 더 빼앗아 온 거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빼앗아 왔으니까 다곤 신상이 있고 그 옆에 딱 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다곤 신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 땅에 닿았다. 거꾸로 이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이렇게 절하는 것처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다시 세웠습니다. 이게 왜 자빠졌을까? 여러분 뭐 신상이 얼마나 큰데 그게 자빠지겠습니까? 튼튼하게 세워놨을 겁니다. 자빠진 거예요.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는 아예 자빠졌을 뿐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무슨 신상을 돌로 만들든지 아니면 철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상을 만드는 형상을 만들고 크게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태국 같은 데 가보면 불상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금으로 갖다 붙입니다. 그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크고 위대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만들지 마라. 10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2계명이 뭡니까?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는 건데, 그 10계명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법을 딱 놔놨는데 그 앞에다가 다곤 신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 탁 자빠진 거예요. 또 세워놓으니까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10계명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을 아니까 아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전쟁은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에서는 블레셋이 이길 수 있지만 신들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신이 없거든요.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재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의 신이 목이 부러지고 팔 다리가 부러지니까 그걸 갖다가 이게 원인은 모르겠고 설마 언약궤 그랬겠나마는 언약궤 있는 동안에 그랬으니까 언약궤를 옮기자 하고는 가드로 옮겼습니다. 아신 대로 가드에는 앞으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군이 나오고 아주 그 덩치가 크고 힘센 사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가드 사람 억세고 힘세고 덩치도 크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겁이 없는 사람들이죠. 딱 가는데 가드에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대에는 이 전염병의 원인이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같은 무슨 박테리아다 혹은 바이러스다 뭐 그런 게 있지 모르니까 갑자기 전염병이 도는데 원인은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고, 야, 이게 우리가 혹시 언약궤를 가지고 왔더니만 우리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옮기자. 여러분,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에서는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복이 아니라 화가 임하고 저주가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10계명의 3계명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대적하고 그런 자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와 벌을 주는 겁니다.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홍력을 치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옮기려고 이제 에그론을 옮기려고 하자. 왜? 방백들끼리 연합인데, 야, 우리만 이런 일을 당하시느냐? 우리 연합에서 전쟁했는데 이게 전리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리품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니까 우리는 더 이상 못 보관하겠다. 그래서 6, 7개월 지난 거예요. 다곤신에서 한 달, 무슨 에그론에서 몇 달 하다가 이제는 가드에서 몇 달 하다가 에그론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발 이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똑같은 일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 이스라엘 60만, 장대 60만은 우리 노예들입니다. 마음대로 부려먹으려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딱 개입하면서 보내라 했는데 안 보내니까 자꾸 재앙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방백들이 말하기를, 임금님, 나라가 망했습니다. 모르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의 무슨 재산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화를 일으키고 하는 겁니다. 빨리 보냅시다. 얼마나 재수가 없습니까? 하고는 그냥 다 내보내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지 않는 자에게 무슨 마법의 램프처럼 소원을 드리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액세서리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게 이제 6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블레셋만 그러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하나님만 믿어줄까? 혹은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중을 받아야 하실 분이고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분입니다. 그분에게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어리석게 마치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기고 하는 그런 마법적인 그런 존재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좋아서 그냥
제사만 지내주면 좋아하는 무슨 조상신들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 섬기길 바라고 그분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언약궤를 빼앗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아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제자가 아니었더라면 괜찮을 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고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을 기억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